할렐루야.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프타임 아시나요? 축구 경기를 예를 들면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작전을 하고 또 잠깐 쉬는 그러한 휴식 시간을 갖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요,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실직이나 또 시련을 통해 인생의 하프타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바로 지금 하프타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전반전을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주는 좋지 않은 영향력들 때문에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픈데요. 그러나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것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영적으로 재무장해서 코로나19와의 후반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후반전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위한 하프타임을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웃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프타임과 관련해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2년 11월에 북한을 사업자 방문했다가 약 735일간을 억류되었던 케네스 배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배준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북한 정권을 전복하려 했다는 죄목으로요 15년형을 받고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계속되는 신문과 협박 속에서 진실하게 답하라 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자신이 선교사임을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북한을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자서전 잊지 않았다에 기록된 글입니다. 2013년 9월 24일 마침내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일생일대의 기도를 올렸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아시죠?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소서. 저는 집에 가고 싶지만 주님이 이곳에 머물라 하면 머물겠습니다. 그 순간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고 평안이 찾아왔다. 성령께서 내 안에 소명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셨다. 나는 선교사다. 주님,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제게 주신 선교지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동안 나는 평양을 오가며 주민들을 전도해 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감시가 심했고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죄수가 된 이후로 나는 간수와 검사, 의사와 간호사, 다른 죄수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것이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침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선포했다. 나는 선교사다. 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유일한 이유다. 이 책은 선교사님이 감옥에 갇혀 고생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암흑과 같은 절대 절망의 감옥으로부터 찾아오신 하나님의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그 감옥에서 그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보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의 전반전을 마치고 이제 여리고성을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후반전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의 목표는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광야에서의 힘든 삶을 잊고 기쁨의 축제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있는 현실은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리고를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리고가 어떻게 되었대요? 굳게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여리고는 엄청난 양의 흙이 뚝을 만들어서 도시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뚝의 바닥에는 10m 이상의 높이의 돌로 된 웅벽이 있었고요. 그 위로는 6m 높이의 단단한 이중 외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언덕 위에는 6m 높이의 또 다른 방어벽이 버티고 서 있었던 걸로 봐서는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에는요 말도 되지 않는, 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아무리 동원해도 성공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싸움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그렇게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여리고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축복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탄식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요, 하나님의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모든 군사는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 몇 바퀴입니까? 13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았더니 여리고성이요 무너졌어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철웅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단순히 여리고성을 13번 돈 것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히 그 성이 무너진 것일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요, 그냥 돈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영 앞에는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갔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임재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언제 나팔을 붑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누가 그 나팔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총동원해도요, 이길까 말까인데 전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여리고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것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더 옳고 정확하다고 착각합니다. 생각해보니 안 되고 경험상 안 되고 죽어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 내린 신앙을 소유한 사람에게는요, 순종이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순종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테스트가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도 그들은 결국요 순종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온도계와 같은 신앙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온도계는요, 밖의 온도에 따라서 날마다 변합니다. 올라가면요 올라가고요, 내려가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어떻습니까?
온도를 조절해서 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뿌리를 둔 영성의 참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때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려지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전진인지 멈춤인지 기다림인지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유롭게 말하면서 떠들면서 성을 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대부분 시끄러워서 나팔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요 나팔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나팔 소리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침묵이 필요합니다. 침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케네스 배 선교사님은 자서전 잊지 않았다에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날 영상 10도를 넘지 않는 싸늘한 감옥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왼손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천천히 손을 폈다. 뭔가 금가루 같은 것이 반짝거렸다. 그러더니 온기가 손에서 왼팔로 번져갔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렸다.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성령님이 내 옆에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걱정하지 말라. 그저 진실만 말해라.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랴. 나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잊어버리지도 않았다. 선교사님의 735일은 고독의 시간이, 외로움의 시간이요 절대 절망의 시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모습이 더 크게 보이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여리고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법궤를 바라보며 성을 돌았습니다. 7일 동안 그 성 주위를 13번 돌아야만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 사흘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날에는요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명확한 답이 아닌 더 혼란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그저 소리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발버둥 쳐도 모자를 판인데요.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아멘.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 순종의 외침에 여리고는요 함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요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리고를 만났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담아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재정의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건강의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시험의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불신앙의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코로나19의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리고 성보다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코로나보다 전염력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코로나보다 더 강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 닿으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지금 인생의 여리고성을 모두 다 만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며 또 혼란스러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6째 날까지 돌았을 때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기도해도 간구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의 여리고성, 내 자녀의 여리고성, 우리의 가정의 여리고성,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리고성, 우리의 사랑하는 광주교회의 여리고성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